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뭔지 혹시 미리 알고 십자가. 알겠다. 십자가 뭐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 어떻게 알았어? 십자가의 부활. 내가 이 사람을 봤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딱 찾아보고 온 거예요. 찍은 거잖아 그냥. 약간 광고할 때 잘 들은 거지. 네. 뒤통수랑.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살다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언제가 죽죠. 네. 죽음 맞이하잖아. 그럼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올 필요도 사실 없어. 그럼 이 사건이 벌어져야 돼, 안 벌어져야 돼? 한번 생각해봐. 만약 이 사건이 안 벌어졌다면 오늘 교회에 올 필요 없다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살다가 여행 가고 등산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와. 자, 이 사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입니다. 뭘까? 십자가. 우리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왜 여기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갔을까요? 여백이 있으면 좀 허전하니까. 3일 3일 동안 해야 되잖아. 3일 동안 여기면 너무 허전하니까 여백이 대단한 창자. 여기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이게 뭐이죠? 돌벽. 돌을 인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 살인 사건 벌어지죠. 그러면 뭐 쳐놓죠? 바리케이트. 뭐 쳐놓죠?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 자, 그거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라마에서는 마음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구만? 주인공. 경찰만. 이게 인봉입니다. 왕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가운데 실제 사건이었냐, 실제 사실이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부활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니면 미리 예고돼 있었어? 그리고 진짜 그거는 그대로 성취됐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일단 이 부분까지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인데 뭐 같아요? 뭘 것 같아요? 5.18. 6.25. 딱 보고 하네. 5.18 5.18 언제 5.18? 5월 18일. 1972년. 80년 1980년. 찍었어 그냥. 이때 나 태어나 있었다. 예? 이때 나 태어나 있었다 한 사람. 우리 아빠는 그때 있었죠. 나 이때 안 태어났었다. 안 태어났었다. 아, 우리 형도 놓쳤나? 네. 지금 언제적 일이에요? 그러면? 45년 전 일이죠. 혜민 씨도 안 태어났네. 자, 근데 이 사건이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어요. 그러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건데, 이 사건을 안 봤죠. 이 사건을 안 봤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택시 기사에 나와요. 그리고 전쟁 가잖아, 군인들 있고. 그죠? 뭐요? 조용히 해 조용히 이 시간을 보낼 시기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이 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18 때 실제로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그 거기 뭐냐? 뭐지? 장소 다들 금남로. 금남로 도청 천하의 도청 천하의 부도청 금남로. 그죠? 아니, 금남로.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실제죠. 금남로. 장소도 실제죠. 이런 일들도 다 사실 사진으로 찍어놨잖아. 네. 실제죠.
이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진짜요? 우와. 저희 어머님이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라 강주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전쟁 난 줄 알고 진짜 막 산을 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70년 됐어요. 우리도 그때 전쟁 난 줄 알고 집에 가는데 산 넘어갔어요. 도로로 가지 말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자,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죠. 여러분 이때 안 태어났죠? 네. 안 봤죠? 네. 근데 이 사건이 실제 있었다라고 믿어요. 믿죠? 네. 자, 이 십자가의 부활도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역사에 일어났다고. 근데 이때 사건은 우리가 45년째 일도 믿잖아. 이때 사건은 실제로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야. 정확히 50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 후부터 이 부활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전한 거야. 2달 전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야. 어디에서? 이 역사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 일어난 거야. 자,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누구 같아요? 이번호 썼죠? 피터, 시몬 베드로예요. 맞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뭔 이야기라고 했는데 무슨 말 했냐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이 오빠가 죽였어.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말을 들을 때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를 해? 이렇게 반응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란 말이야. 실제.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아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 뒤에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이. 50일 뒤에. 그러니까 아직 2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생한 거예요. 기억에.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자 봅시다. 그가 죽었죠. 분명히. 근데 살아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이따 볼 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을 3가지로 입증해요. 경찰관입니다. 어떻게 입증하지? 사진. 증거. 자, 첫 번째 직접 증거가 있어. 그건 뭐죠? 증인. 증인이 있어요. 증인. 그 다음에 2번째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어요? 지문. 간접 증거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피해자. 간접. 정황적 증거. 맞아요. 직접 증거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간접 증거로 정확적 증거가 있으면 어떤 사건을 그 일어난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누구죠? 증인. 증인이야. 어떤 증인?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리고 그분이 살아난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세례, 침례인데 이걸 받고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오늘 예배를 드렸죠. 그 사람은 몇 명? 3,000명이 이날 이 사건을 실제로 믿고 이분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자, 우리가 오늘은 중요한 거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잖아. 그래서 이미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이 찾아볼 거야.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자, 2번째, 이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요한이야. 몇 살 정도 들어 보여요?
한 90살. 60, 100살. 100살. 이분이 대략 100살까지 살았어요. 이때가 약 90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태어나자. 아니요. 40살. 10대 때. 성경에 보면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불렀어. 그리고 요한인데 자기 형이 있어. 야고보가 자기 형이야. 형하고 이렇게 이 사람도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대략 60년이 지났어요. 그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분이 야, 내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짜라고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양심 선언하고 죽어야 되겠어. 죽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걸려. 만약에 이분이 이 십자가 부활이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절벽? 여기 어디냐면 반모섬입니다. 유배지야, 유배지. 로마가 이 사람을 유배지로 보냈어. 왜 보냈냐? 예수님을 계속 전하니까. 그분이 계속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자꾸 가르치니까 여기 반모섬이나 유배, 반모섬 유배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자기 평생을 걸 수 있을까?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 평생을 건 거예요. 이때 만났잖아. 그럼 한 80년 하거든요. 그렇지. 10대니까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로 보거든. 그러니까 최소 70년 이상을 예수님을 섬긴 거야.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예수님이 죽은 날이 언제였냐라고 밝혀요. 언제? 6월절 준비일이야. 이스라엘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양을 예물로 드릴 때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준비일이랬대. 그리고 예수님 못 박히실 때가 정확히 몇 시? 몇 시예요? 60은 몇 시야? 아홉 시입니다. 오전 9시. 6시가 9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제 3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계셨어요? 3시간. 6시간. 2시간? 3시간이요. 13시간. 자, 그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재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이 사람이 총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 아래 있을 때 총독 정치했죠. 총독을 파견했단 말이야. 이처럼 이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때에 있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소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야. 2명이 있었어요. 좌우편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 이게 뭐예요? 목격자죠. 증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누가 있었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있었어. 이 군인들이 어디 군인들일까? 로마 군인들이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실제 이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곁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심지어 글로바의 아내. 나중에 글로바가 나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다시 온전케 된 사람인데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까 5.18이 여러분들이 안 봐서도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죠. 직접 증거와 물적 증거와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이 죽으심과 부활이 과연 성경에 애언되어 있었냐, 그리고 그게 성취됐냐 하는 부분 봅시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볼게요.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 12지파의 족속이 왕족이죠. 왕족.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었지? 처음에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 잡는 사람. 이렇게 했어.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 스데반. 스데반이에요. 후대반.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사울.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옷을 벗었죠. 사울. 옷을 벗은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 모든 일들을 총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불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미워해.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같은 민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놈은 죽여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를 벌이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 장면이. 그리고 만약에 이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왜 죽으셨냐? 그리고 분명히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심이 뭐냐? 이거를 깨달은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반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만났어요. 자, 이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전해준 그 말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게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뭐와 관계 있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부활과 관계 있는 거야. 자, 보고 이모니까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대로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보면 여기서 볼 때 이 성경은 그러면 구약 성경일까 신약 성경일까? 구약. 왜 구약이야? 애원이니까. 이때는 신약이 없습니다. 아직. 이건 시우라. 자, 이 성경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야? 구약.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근데 이 바울이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게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잡으러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근데 그곳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지금 말에서 떨어진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보세요.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봤어요. 주여 네 시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식음을 전폐해요. 3일간. 이거 뭐야? 이 사람은 구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 납비를 만듭니다. 납비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리고 그 납비 과정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의학 이런 걸 배워요. 우리나라가 좀 반대죠.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납비 밑에서 배우던 수제자야. 그러니까 성경 박사라고 이 사람이. 다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거든. 이걸 받아줄 수 없는 거야. 근데 분명히 자기가 연구하는 그걸 믿고 가르치는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이 문제 앞에 깊이 공부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결정에 이릅니다. 이분이 부활했다면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바뀌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년 정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권장 큰 것으로 우리가 권장을 맞으면 몇 대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50대 50대 50대에서 주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매를 맞고 한 번은 또 돌에 맞아가지고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상에다 내버렸어. 선 밖으로. 그런데 정신이 다시 깨어난 거야. 그리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30년을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집 한 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가 가두고 더 이상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평생을 바쳤어. 그리고 이 평생을 바치는 동안에 결혼도 안 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가짜면 이 사람 뭐예요? 미친 짓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 사람은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니까 최고의 랍비 밑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세상을 꿈꿨으면 그 영광을 쫓아가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평생을 자기가 편안하게 후학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바치냐고 말이야. 이게 가짜인데.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 생을 건 거야. 예수님께.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날이 준비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이게 큰 명절이에요. 6월절이. 그러니까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과 못 박힌 사람에 가가지고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뭐야? 이게 왜 중요해? 자,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증언했어. 이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십자가에서 실제 그걸 목격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너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어디 성경일까?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쓴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 뼈가 아니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미리 봤어요.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언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했어요. 어떤 예언이? 다리를 꺾지 않는다. 그분이 죽을 텐데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지만 그분의 다리는 꺾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리를 꺾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올까? 진짜 가짜. 걸어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어쩌고 저쩌지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모세를 통해서 있었냐면, 자,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성경 연대기 배웠잖아. 이게 뭐죠? 무슨 사건이야? 유월절입니다. 장자의 심판, 애굽의 모든 신과 그리고 신으로 받들어지는 이 바로 장자로부터 다리 밑에 있는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심판하는 죽음의 천사가 그걸 죽이는 건데,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죠? 어떤 장자만? 눈에다 양의 피를. 문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고기를 집에서 먹는데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 그렇지만 뼈를 꺾지 않고 이 양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대략 1500년 동안 지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어. 더 엄밀히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야. 자,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뼈를 꺾은 게 아니고.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뼈를 꺾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미리. 당연히 다 죽죠. 그런 예언은 나도 하겠네.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게 예언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못뱀 사건 배웠죠. 그때 이 불뱀을 보내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죠. 그때 하나님께서 못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한밤중에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야? 이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어렵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뭐예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처형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반역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반역이 너희들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거야.
반역은 꿈도 꾸지 마. 반역이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같은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습니다. 근데 반역 죄인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죽으신 것은 유대인의 법으로 죽는 게 아니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0편 20편 다윗은 몇 년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근데 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이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다윗이 이렇게 죽은 적이 없어.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이렇게 안 죽었다고. 그럼 이거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지금 다윗이 미리 말한 거예요. 자,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어. 우리 사람 몸은 뼈가 몇 개일까요? 206개. 어? 200? 박수 한 번. 태어날 때는 몇 개예요? 태어날 때. 106개. 아, 여기 배가 9개 아니었어? 태어날 때 대략 270개 뼈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점차 이게 이제 통합되는 것들이 있어요. 206개의 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정도 아프게. 그 뼈가 드러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새 응. 뜨거운 것에 데웠을 때 어땠어요? 감각이? 아 아픈 게 미쳐 아팠죠. 미처럼 같은. 많이가 아파요. 많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예언을 했냐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제가 돌이 걸려가지고 제 몸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통증이라는 거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보통 허리가 저도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픈 것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왜냐하면 허리는 아프다가 그리고 조금 힘을 줘.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파. 근데 돌이 여기 걸려버리니까 통증이 멈추질 않아요. 진짜 1초가 이렇게 안 가는. 와,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옥은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갔는데 의사가 9시에 출근이래. 9시에 출근. 그때까지. 진짜 생각하기도 끔찍해. 9시 왔어. 의사가 바로 좀 주사를 놔주면 좋잖아. 통증 완화를. 근데 의사가 뭐 사진도 찍어봐야 된다니까. 내가 30분 정도 있다가 주사를 맞았어. 근데 나중에 진통제를 맞아서 안 되니까 마약 진통제를 맞았어요. 근데도 고통이 안 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내 죄를 위한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벌을 지옥에서 만약에 직접 받잖아. 그럼 견딜 수 없어요. 자,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세요. 요한이 봤어? 다윗이 1000년 전에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겉옷을 나누고 중요한 거 봐보세요. 속옷은 제비 뽑는다. 아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어. 근데 요한이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 그리고 그 옷을 4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가져갔어요. 됐죠? 겉옷을 나눴죠? 그러면 속옷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속옷을 어떻게 했냐면 속옷도 취한 이 속옷은 꼬지 아니하고 이에서 또 통으로 짠 거다. 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줄. C줄과 날줄이 있어. 이게 뜨개질,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한 줄을 풀면 쭈르나게 풀려서 한 줄이 돼버려. 그럼 이게 옷이야 뭐야? 옷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짠 거 이렇게 찢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제비 뽑자. 이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겉옷은 나누는데 속옷은 제비 뽑을 거라고 다윗이 1000년 전에 이걸 예언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성경을 알고 지금 그렇게 했을까?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지 알겠죠? 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사야가 53장에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될 거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의 해안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 못 박힐 때 다른 두 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혔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여야 돼요? 범죄자야 돼. 실제 범죄자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죽는다면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죽어. 근데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3시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으셨어. 그랬는데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무덤을 미리 파뒀어요. 돌 무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큰 돌을 굴렸다. 죽기는 악인들과 함께 죽을 건데 그 몸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라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좌우 그리고 이런 돌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뭐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 지금? 어딜 만져? 그림을 그렸는데 도마가. 도마 같아요? 도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어.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야 우리끼리지만 앵간한 거짓말을 해야지. 응? 우리끼리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왜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죠. 도마도. 네. 그래서 이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 맞는 걸 봤어. 그러니까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양손에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러니까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러면 믿겠다. 발에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부활했을 때 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죽기 전에 몸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걷는 거. 자, 예수님이 분명히 죽기 전에 몸을 가지셨어. 그럼 여기 문을 잠궜어. 그럼 예수님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한 일이지. 근데 보세요. 뚫고 들어와. 안식 후 첫날, 안식기라는 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근데 문을 닫았어. 여기 보니까 문들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이지만 달라졌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살과 뼈를 이루어진 분명히 우리 몸이지만 그분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어. 그리고 40일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 장소가 정확히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몸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몸과 같지만 그 몸 그 자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중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없어? 여기 대행진에서 내가 10m 이상 뛰어오른 사람을 봤어. 그럼 예수님이 10m까지 뛰어오르다가 떨어졌을까? 자,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가시는 가시면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2000년 지난 예수님이 안 오셔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신다고. 예수님은 천년이 하루처럼.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시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날이 끝납니다.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오시면 그 약속 이루시면 그날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날은 끝나요. 우리는 다 그분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갈 거야. 자, 아까 말했던 거. 자, 증인. 이제 이 직접적 증거들을 살펴볼게요. 부활의 직접 증거.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이 있어야 돼.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정황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대략 11번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로 구성을 해보니까 겹쳐서 나타난 데가 있어. 그래서 9번 정도 했는데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새벽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봐요. 그 다음에 아까 글로바 나왔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자기 친구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11제자들 12명인데 한 명은 가짜였죠. 그 11제자와 반드시 안 돼요. 11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도마가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계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어요. 이게 500명이 직접 봤어. 도시요? 자, 경찰관이 혜미가 생각할 때 500명의 증인이 있어. 그럼 이 사건 어떤 거야? 진실. 실제 맞아요? 진실. 자, 봐봐. 그리고 중요한 거 야고보에게 보이신 야고보. 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태어나요. 여자도 태어나고 남자도 태어나고. 그 중에 야고보가 아마 형이었던가 봐.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유다서도 그 동생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야. 라고 받아들였을까? 처음에 안 받아들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 형이 뭔가 우리가 다르긴 다른데 그분이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야. 근데 그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를까? 주라고 부르는 거야. 주.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중에 노모 형제들이 자기들을 주라고 부르게 하는데 이 말은
데오스,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주, 만왕의 왕. 그리고 자기를 그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읽어봅시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변했잖아.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께 편지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런 직접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물적 증거인데 무덤이 비어있어. 자,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무덤입니다. 왜 이게 물적 증거가 되냐? 다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살아났다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대제사장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건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나면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릴 거다. 그것을 빌라도에 가서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야, 너에게 경비병 있잖아. 가서 너희들 힘들어 지켜.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거야. 이렇게. 자, 로마 군인들은 한 줄을 읽을 때 보통 16명 정도 한 줄을 읽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시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웠거나 졸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갈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는 거야.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왜 그래요? 놀지도 못하고 예수님. 놀지도 못하고. 제일 먼저 놀지 못하고. 우리가 미친 짓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문제한다고 우리가 이거 뭐야 지금. 근데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여기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물적 증거가 왜 빈무덤이 되냐? 보세요. 이 봉해졌죠. 큰 돌로 막았죠. 경비병들이 한 주가 16명이 돼가지고 지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도둑이 됐다면 당시에 당국에서 이걸 조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시신에 그분을 몸으로 싸잖아요. 세마포로 쌌거든요. 그리고 수견으로 동여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자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이유가 없었고 훔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시체를 훔쳤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들이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 멍청한 짓을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모르는 거.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교주를 그 무덤을 숭배합니다. 차라리 이게 낫잖아. 자기들이 만약에 이걸 꾸밀라 하겠으면.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결코 녹록한 게 아니야. 이 말이 어렵나? 녹록하다 말.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투자한 거야.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 자, 세 번째 정황적 증거인데, 자, 어떤 정황이 있었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은 자를 실제로 살려냈어.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살려냈어요. 누굴까요? 나사로는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동생들인데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일부러 나흘 동안 지체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흘이 됐어.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계셨다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다 뒀냐? 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식재가 썩었어요. 썩어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이 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나왔다. 이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거 누구냐? 누구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발리다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누구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이런 죽은 자를 살렸다. 자기 정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걸 주장하기 전까지는 다 도망가다가 이들이 나중에 이 부활을 전하면서 결국 나중에 순교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해이론자, 야고보, 바울 이들이 극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유대 사회가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자기들이 가져온 전통과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로 제사를 지내.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야. 주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처음에 교회 초대 신자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방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출현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순교를 당해 2000년 동안. 근데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인데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났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야 우리는? 헛짓한 거야.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죽으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제상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내 피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오늘 나눈 거예요. 그리고 잔을 나눈 거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를 사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나는 살아났어.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음 주에 대지님이 이걸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있는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최소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네. 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